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은 이제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몇 달 뒤면 또 다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105회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치러진 104회 총회의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곰곰이 왜 이런 주제를 세우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어 보이지만 당시에 한국 교회는 매우 큰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교단을 떠나서 몇몇 교회 혹은 목회자들이 옳지 않은 행태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사회로부터 큰 지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그러한 목소리 또한 많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인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총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104회기 총회장 목사님의 취임사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은 물에서는 하루 종일 낚시에 수고를 한들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을 수 없듯이,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의 강과 혁신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일에 힘과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물이 정화되면 떠났던 물고기가 돌아오듯이 다시 교회는 민족의 희망과 등대가 될 것이요, 사람들은 다시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고, 모두가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의 물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결국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였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말씀 위에 서지 못했음을 자각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총회 진행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한국교회,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그 슬로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회복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문을 꽁꽁 닫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종교기관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교회의 문은 꼭꼭 잠긴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혹은 여러분도 잘 참여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조금씩 닫혔던 교회 문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 예배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언제 또 다시 이러한 위험이,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사라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현장 예배를 함께 교우들과 드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계 지도층들은 지난 5월 회복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교회 회복의 날, 또 교회학교 회복의 날을 지정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복을 꿈꾸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에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회복하자는 것인가? 회복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계 지도층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한국 교회의 회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이 되돌리고자 하는 이 한국 교회의 원래 상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그저 수적인 부흥, 숫자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가졌던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 교인의 숫자가 감소했었고,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다시 교인의 숫자가 감소한 이때에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함께 꺼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잘 이겨내서 회복하여 다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다수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따르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는 저에게 또한 질문할 것입니다. 다시 수적인 부흥을 꿈꾼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사실 그렇게 누군가 저에게 지금 물으신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회복이라는 그 단어가 추구해야 하는 바는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 교회는 시장 경제 논리에 맞추어서 부흥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교인의 수가 증가하고 예배당의 크기가 증가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다. 또한 그러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그러한 교회의 담임으로 있는 목회자는 매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러한 논리를 우리는 은연중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처럼 이야기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그저 외형에만 집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모습에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이 나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기 이전에 호세아서 전체에 대해서 약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2대 왕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나라가 점차 어려워지던 그 시기에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호세아는 다른 예언자들과는 다르게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 호세아는 음행한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내와 결혼한 후에 그 아내가 호세아를 떠나서 다시 음행을 행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가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통해서 호세아는 자신이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즉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음행하여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호세아 선지자 당대의 죄악들, 어려움들, 악한 모습들 중에서 우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 매우 큰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매우 큰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 역시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던 모습까지도 더해져서 이 당시에 굉장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고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적인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이끌던 정치 지도자들은 대다수 서서히 교만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의 발 아래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되고 또한 강도와 살인까지 일삼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에 힘썼습니다. 더욱이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거의 약 20여 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반란의 연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혼돈스러운 여러 정치적 양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로 이야기하며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계속해서 국가적 번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번영은 결국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보다 조금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인 이 아모스서를 잠깐 살펴보면 소수의 권력 있는 정치가들이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경유착을 일으켜서 결국 이들은 불법을 행하였고 가난한 백성들, 힘이 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도리어 더 가져가고 자신들은 더 큰 부를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을 다스리는 집행자들 역시 그들이 뇌물을 받고 그들이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다른 의인들을 벌하는 그런 옳지 못한 행동들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당하게 옳지 못한 방법으로 벌었던 이 돈을 가지고 이들은 그저 흥청망청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주위에 열심히 생존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가난하고 소외받은 백성들을 그저 외면한 채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재산들을 더욱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더 악랄하고 더 악한 방법을 펼침으로 인하여서 결국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상황에서 종교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종교의 형식주의였습니다. 또한 혼합 종교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앞서 말씀드린 부유층,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타락은 가난한 사람들 또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에 베델에 있는 성전에는 종교적인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바알 신을 섬기는 예배 또한 함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종교적인 절기와 축제들을 함께 지켰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왔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 그 바알신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내며 열심히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체험이 이들은 없었기에 이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부를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는 바알신을 섬기며 이방 신들을 섬기며 이들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열심을 내어서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아는 야훼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가 그저 어느 정도 예를 갖추기만 하면 되는 그런 한 이방 신들 중에 한 존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신을 섬기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그들의 마음을 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는 추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알신을 섬길 때 행하는 성적인 쾌락, 그리고 음주에 관한 술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의 전통신인 야훼 하나님도 섬겼고 그들의 삶을, 의식주 문제를, 금전적인 문제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알신 역시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 부정을 행하는 일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함께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세아서의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시대의 배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무엇이 그럼 같아 보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도 오늘 우리 상황과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치인들, 재벌들, 입법기관, 사법기관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이후에는 더 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진 사람들은 불법을 통해서 혹은 자신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통해서 독과점을 하고 더 큰 돈을 벌어가는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삶의 터전까지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진 자들은 그러한 현실에 무신경하고 그것을 그저 넘겨버리는 모습 또한 함께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통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에서 부정과 부패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끊이지 않게 정치의 바람이 불고 있고 교단 내에서도 계속해서 분열과 분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세상의 논리에 맞추어서 기업화를 지향합니다. 또한 대형교회에 나타나는 목회자의 부조리 역시 교회의 안정이라는 이름하에 그저 묵인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가 자신의 시대에 꼭 맞는 말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올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에 올바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올바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약속을 어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끊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계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향을 5가지의 성향을 5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함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5가지의 성향, 정의, 공평, 은총, 긍휼, 진실함,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이라고 번역된 이 5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드보라도 가나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드보라가 노래하면서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관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올바른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정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의 원어는 우리의 말로 또 다른 공평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총, 이것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겠다고 또한 함께 약속하십니다.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하여서, 혼인이라는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는 변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또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는 호세아서 1장 6절을 보시면 호세아의 딸 고멜이라는 호세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던 딸의 이름에서도 나옵니다. 이 딸의 이름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혼인하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겠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연민의 정을 넘어서 정말로 그들과 하나 되는 그러한 관계를 갖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을 통하여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절대 멈추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실이라는 것을 진실함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진실함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신실하신, 성실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것을, 이 성실함을 통하여서, 이 신실함을 통하여서, 이 진실함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도록 하겠다. 나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도록 하겠다. 너희들은 나를 비록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 개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5가지 개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혼인 선물이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마음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알다라는 단어,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남자와 여자의 그 동침하다라고 할 때 그 알다라는 뜻,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정말로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겠다고, 그런 밀접한 관계임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가 이 5가지를 나의 혼인 선물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원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깨닫고 알아감으로써 그들이 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혼인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존재로서 이들이 무슨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 이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을
나의 본질로 삼고 내가 그러한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서 그분과의 끊이지 않는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약속을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올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라고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한국교회의 위기를 부흥의 기회로 삼자라는 단지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주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올바로 듣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그 음성에 좀 더 집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